누가복음 12장 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성령을 거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이제 48번째로 1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성경은 전체가 다 마찬가지지만요. 누가복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책을 툭 던져주시면서 이게 누가복음이다 하고 주신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이 쓴 글입니다. 누가 썼느냐 하면은 누가가 썼죠. 누가가 쓴 누가복음. 언제쯤 썼느냐 하면은요, 이 정확히 언제쯤 쓰여진 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략은 압니다. 주후 약 70년경에서 80년 사이쯤 써졌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틀리지 않는다고 믿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이 주후 한 30년경이라고 본다면 적어도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한 40년 이상 지난 뒤에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글이 기록이 됐다. 그러면은 빨리 된 겁니까? 늦게 된 겁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어쨌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글을 쓰려면 이왕이면 빨리 쓰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한 4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쓰여졌느냐 하면은요. 그것은 40년이 지나기 전에는 이 복음서라는 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한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믿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문서로 남길 필요가 없다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성도들의 생각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한 40년 지난 다음에 그럼 이걸 왜 기록했느냐 하면은 사도들이 점점 죽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기억력도 감퇴되겠죠.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교회들에게 생겨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주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겠다 하는 근거에서 이제 기록이 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4가지가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글이다. 이 말은 누가가 썼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하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의 손을 빌렸을 뿐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저자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약 40년쯤 지났을 때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성도들은 많이 생겨났는데 신앙의 혼선이 자꾸 오고 주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뭔가 표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라는 것이 기록이 됐는데, 그때 마태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누가라고 하는 사람도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라는 문서가 남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향한 증거들이다. 누가복음이 시작될 때 보면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글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데오빌로라고 하는 개인에게 쓴 글이냐 하면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데오빌로라는 이 두 글자의 합성어인데,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데오는 하나님, 빌로는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써서 보내는 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보내진 글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주님을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위기 속에 있었을 교회를 향해서 전해준 이 누가복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겠죠. 우리는 사도들로부터 주님에 대한 이야기 듣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성도들이 들었죠. 그들은 사도를 직접 만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에게 신앙 지도를 받기도 하고 사도들의 목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알 수 있냐 하면은 이 남겨진 이 문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통로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위기 속에 있었을 교회들을 향해서 쓰여진 이 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요. 자, 누가복음을 그렇게 읽기 시작하고 이제 오늘 48번째로 읽었습니다. 제 계획으로는 한 100번쯤으로 복음서를 말씀을 쭉 읽어 나가려고 하는데 어느덧 절반쯤 읽었네요. 처음 계획은 4개 복음서를 적절히 섞으면서 누가복음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누가복음만 해도 100번이 넘어갈 것 같아서 조금씩 추려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제가 처음에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3단계, 연극으로 치면은 3막, 드라마로 치면 1회, 2회, 3회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장소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러면 1막은 어디냐면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 주님의 활동 내역들, 사역들, 이게 1막이고요. 대략 한 9장쯤에서 이제 2막이 시작이 되는데, 2막은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시던 일을 대략 매듭 짓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그게 이제 2막입니다.
그러니까 길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삼막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데까지, 그게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의 삼막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막의 중간쯤을 읽고 있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사역을 매듭 지으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수요일, 그 앞의 수요일,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쭉 이어지는 이야기였는데, 주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 식사하러 가셨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손을 씻지 않고 식탁에 앉았을 때 그게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다. 그들은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죠. 위생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사하실 때 손 씻고 드시잖아요. 특히 쌈 싸 먹을 때. 쌈 싸 먹는데 손 안 씻고 먹으면 좀 찜찜하잖아요. 손을 깨끗이 씻고 쌈을 주물럭주물럭거리면서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손을 안 씻으신 거에 문제가 된 것은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였다. 이것은 일종의 의례입니다. 종교적인 법규 절차라는 거죠. 바리새인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분노하는 걸 보고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거기 있던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책망하신 이야기를 지난 수요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을 나오는 것으로 11장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2장으로 넘어왔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떠나셨다, 나오셨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성경이 전해주는 것은 단어 하나도 다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 집에서 나오신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이 기록했겠어요. 쓸 얘기가 얼마나 많을 텐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을 떠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님이 떠나시는 거죠. 말 그대로. 그림 그대로입니다. 바리새인의 집에서 주님이 떠나신다.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시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향해서 가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졌잖아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만나게 될까요?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찾아오시는 하나님, 성령 강림입니다. 자,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이 떠나시면 큰일 나죠. 주님이 늘 찾아오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요, 주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온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계속 이야기가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오시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수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인파죠. 수만 명. 우리 예천에 인구가 5만 명, 5만 5천 명? 5만 명, 어쨌든 뭐 5만 명이라고 치고 그 5만 명이 다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인구가 없다 해도 5만 명 다 모여놓으면 장관이겠죠. 수만 명의 숫자가 2만일 수도 있고 3만일 수도 있고 4만일 수도 있고 9만일 수도 있잖아요. 중간 잡아서 5만이라고 잡으면 예천 주민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난리입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에
수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운집했다는 이야기죠.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떠나시는 사람, 주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주님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주님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비교도 할 수 없이 수많은 무리들이 나오고 있죠.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는 이들도 있고,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거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이들은 주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이들도 있었겠죠. 자,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운집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하늘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사실 주님의 눈길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제자들에게 가 있습니다. 1순위가 제자들이 12명이잖아요. 12명의 제자도 똑같은 12명이 아닙니다. 주님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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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해서 12명의 제자가 4그룹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측근에 있는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어찌됐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교훈하십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조심해라. 바리새인들, 방금 바리새인 집에서 나왔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은 무엇이냐면 외식, 그 외식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받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 외식,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무엇이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위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 말은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이 위선이라는 말이요, 원래는 우리나라 말로는 위선이라고 옮겼는데 원래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헬라 말은 어디서 쓰이던 말이냐면은 연극에서 쓰이던 말이라고 합니다. 연극할 때 배우들이 그 등장하는 인물 역할을 맡기 위해서 분장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역을 맡았다. 그러면은 좀 멋있게 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이 됐다. 제가 안 어울립니까? 무슨 이순신 장군이 안경 쓰냐고. 제가 이순신 장군이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갑옷도 입어야 되고 투구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염도 이렇게 붙여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얼굴이 영 안 받쳐준다 그러면은 이제 뭘 하냐면 가면을 씁니다. 가면. 탈을 쓰는 거죠. 하회탈춤. 탈을 써서 이제 그 역할에 최대한 가까이 가는 그런 분장을 하는데요. 그 쓰는 탈을 가리키던 용어가 바로 이 외식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쓰고 있는 가면을 조심해라. 그것은 바리새인에게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도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뜻입니다. 가면 쓴 종교인이 되지 마라. 분장한 종교인이 되지 마라. 그럼 바리새인들이 쓰고 있는 가면은, 위선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율법의 최고 전문가로 여겨지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하면은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던 것 같은 탈을 썼을 뿐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모습,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 이게 위선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으나 잘 지키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일부러 그러는 경우,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 경우. 율법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지키지만 율법을 안 지키는 결과일 수 있고, 그다음에 율법을 알기는 제대로 알지만 그게 싫어서 또는 어려워서 부담스러워서 안 지키기 때문에 못 지키는, 겉으로는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지키는 그 내용은 두 가지가 있을 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고의로 안 지키거나 과실로 못 지키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나 겉으로는 잘 지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그게 외식이다, 위선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너희는 그런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런 외식, 조금 심하게 말하면 위선, 거짓, 이런 것들은요, 바리새인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만 그렇고 나머지는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없어 가니고 모든 종교인들도 그렇고 모든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선이 있고 외식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종교인으로 한정지어서 생각해 보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종교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든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의 그 핵심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모자랍니다. 그것이 불교든 이슬람교든 유교든 어떤 종교든 자기가 믿는 그 종교적인 그 신념과 가치에 완벽하게 맞춰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모두 다 위선과 외식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이렇군저렇군 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니까 우리의 신앙을 놓고 이야기를 해 본다면요,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제대로 아는 게 더 많죠.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을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으니까 일종의 위선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오해를 해서 이런 외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잘 아세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실 때 그러셨고 우리 모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사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건 진심이잖아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잘 아시죠. 그러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심하라.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라. 완벽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뭐하러 주님이 그거를 말씀하시겠어요? 못하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 2절과 3절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3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이거는 알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아닌 척 하더라도, 사람은 못더라도 나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아시죠.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이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낱말은 뭐가 듣죠? 새가 듣고, 쥐가 듣는 게 뭐죠 그럼? 낱말은 쥐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듣는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일부러 틀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한다고 감춰지느냐? 위선과 외식하지 않아야 될 이유입니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드러나는 것이 그런데 어떤 일이냐면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두려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4절 이하는 두려움 얘기로 넘어가는데요. 두려운 일이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조금 복잡해도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면은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제가 뭐 표현력이 좀 딸릴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일이 있고 두려워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둘은 다릅니다. 두려워하는 일이 있고 두려워해야 할 일이 있다. 두려워하는 일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 있겠죠. 두려워해야 할 일이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일이 있겠죠. 요 네 개 기준을 가지고 짝을 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일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일을 두려워한다면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두려워하지 않을 일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게 문제가 됩니다. 오늘 두려움 이야기예요. 자, 두려워해야 할 일이 있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일이 있습니다. 또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일이 있고 내가 두려워하든 안 하든과는 관계없이 두려워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must, you must. 당신은 반드시 두려워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죠. 여러분,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두려워하는 일, 아마 질병으로 많이 고통받는 분들은 아픈 거 참 두렵겠죠. 가난 때문에 고통받으셨던 분들, 가난해지는 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또 이스라엘에 또 요즘에 뭐 심상치 않고,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전쟁이 일어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개인 차에 따라서 더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두려워해야 하는 일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입니다. 한 가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냐?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주님이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 두려워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옥. 요즘에 어떤 분들은 지옥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성경은 지옥 이야기를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들려주십니다. 우리나라 말로 지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뭔지를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해 드리면, 원래 성경이 기록된 언어인 헬라 말로 하면은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게헨나. 이 게헨나라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으로 지옥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럼 게헨나가 뭐냐? 게헨나는 원래는 뭐냐면은요, 예루살렘 성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언덕 위에 있습니다. 언덕 위에.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두 개의 계곡이 쭉 동과 서에서 내려오다가 남쪽에서 만납니다.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있는 계곡이 기드론 계곡이라고 하는 계곡이고, 서쪽에 있는 계곡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계곡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론 동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 너머, 계곡 너머에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거기에 겟세마네도 있고, 그런 참 성경적으로 유서 깊은 지역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흰놈의 골짜기, 서쪽 예루살렘 성 밑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를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은 그것이 끝나고 기드론 골짜기와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역을 부르는 용어가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그러면 게헨나라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그 열왕기를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아이들을 불태워서 번제로 제사를 지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에게 제사하냐면은 바알이나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여기에서 아이를 죽여서 번제물을 삼아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장소를 요시야 임금이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뭐로 쓰게 됐냐면은 쓰레기 소각장으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게헨나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항상 쓰레기가 불타고 있고 악취가 풍겨 나오고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게헨나를 상징하는 것은 불입니다. 좋은 불이 아니라 사람을 불태우고 쓰레기를 불태우고, 이것은 악한 곳이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멸망의 장소입니다. 그게 바로 게헨나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게헨나에다 집어 던진다라는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게헨나와 같은 곳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겠죠. 그곳에 던져지는 것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어요. 죽은 다음에 두 번째로 죽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게헨나에다 집어 던지신다. 이게 이제 성경이 들려주는 지옥에 관한 이야기들의 일종의 스토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실 아까 전쟁이 무서워요, 가난이 무서워요, 또는 질병이 무서워요, 이별이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이런 게 무서워요, 저런 게 무서워 했지만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진짜로 두려워야 될 게 뭐냐면 두 번째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그게 진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이 그러셨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잠잔다는 개념에서 이 첫 번째 죽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죽음은 두 번째 죽음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외식을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둘째 죽음으로 이제 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앞에 나오는 이야기랑 연결이 되겠죠. 그러므로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참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오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은 이게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주님께서 두려워하라라고 해놓으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과 7절에 보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6절과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앞에서는 두려워하라 해놓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만큼의 어떤 자비와 긍휼도 없이 너 위선? 그래 확 집어던진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신다. 참새도 함부로 하지 않으신다. 하물며 사람 이매랴 라는 말씀이고요.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잘 전해주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인간을 살피냐면 머리털 개수도 다 세신다. 머리털이 많으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저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을 편하게 드리는 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참새도 사랑하시고 인간들을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세심하게 돌보시며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 마땅한 분이세요. 너무너무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라고 할까요? 엄격한 그런 어른인데 손자가 수염을 잡아당겨도 허허 웃는 그런 할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고 완벽하고 엄격하게 살아가시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계신데 그 자녀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운 어른,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렇게 비유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뿐입니다. 주님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벼이 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싶고 그렇게 만드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 이어지는 8절과 10절의 말씀은 같은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이고,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이고,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외식하고 위선하는 것이겠죠. 오늘 10절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뜻을 간단히 새겨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요. 성령을 거역하는 게 뭐지? 실제로 이런 질문을 간혹 받은 적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뭐 별로 궁금해하는 분이 없으신지 질문하는 분이 없는데, 전에는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 성령을 거역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슨 죄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성령을 모독한다는, 거역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그 자체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여건은 만들어 주시지만 결국은 자신이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신앙으로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요? 11절과 12절이 주님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요? 너무 걱정 마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성령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결하며 성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